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네. 부지런해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돼요. 헌금도 해야 되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교회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요. 남들은 주일이면 그냥 늦잠을 자고 편하게 자고 마음껏 자고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교회 나오려면 주일날 늦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와야 돼요. 추워도 나와야 되고 더워도 나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했어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계명을 세분화하고 또 세분화하고 해서 613개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는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받아들고는 그 행하고 싶지만은 행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율법만 보고 그것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지만 바리새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요, 일반 백성들은요,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죄인이라 그리고 저주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해서 그럼으로써 의를 이루는, 그럼으로써 온전해지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율법의 의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도 너희들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수고합니까? 무엇 때문에 수고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짐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그러한 수고가 있고 그러한 짐이 있는 거예요. 다 지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율법을 통해서 율법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절망하고 있구나, 죽음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고난당하고 있구나,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학자들에 의하면 3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자, 3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건장한 몸으로 와서 건장한 몸으로 33년 동안 계시다 가셨나?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님은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핏덩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신생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생아, 갓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그 육신 가운데 계실 때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병에 걸렸을 때가 아니라 바로 이 갓난 아기 때 아니겠어요? 이 갓난 아기는 어머니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갓난 아기인 거예요. 배가 고파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갓난 아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갓난 아기로 가장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소년 시절을 지내고 청년 시절을 지내고 33살이 되셨을 때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왜 33살에 돌아가셨을까? 기왕이면 좀 더 한 50년이나 한 60년쯤 이렇게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다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33살일까요? 제가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그래도 33살을 지났습니다. 33살을 지나오면서 다 보니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왕성한 때가 33살인 것 같아요. 물론 육체적으로 체력적인 능력이야 20대가 더 왕성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어떤 그 세상 사는 맛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볼 때는 33살 시절이 가장 왕성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33살을 넘어서서 이제는 좀 이렇게 쇠해져가는 그런 가운데 있어 그런지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난 앞으로 더 왕성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언제나 33살처럼 살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33살까지 사신 것은 바로 가장 왕성한 때까지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때부터 가장 왕성한 시기까지 이 땅에서 사셨다는 말씀이죠. 그동안에 뭘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친히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배가 고픔도 경험을 하시고, 몸이 아픔도 경험을 하시고, 여러분 또 슬픔도 경험을 하시고, 억울함도 경험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하고 9장 22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들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위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체휼. 몸으로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몸으로. 배고픔. 우리만 배고픈 게 아니라 예수님도 배고파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만 슬픈 게 아니라 예수님도 슬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지요? 예수님도 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물론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넘어간 적이 많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죄에 넘어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느냐?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며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또 볼까요? 위로 한 번 더. 네, 시작.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그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 죄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유전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원망할 겁니다. 아담 할아버지는 말이야, 왜 죄를 범해가지고 그 우리까지 죄인이 되게 하신 거야? 원망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담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후손인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집안이, 어느 집안이나 아마 다 옛날에는 그러한 그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고향에서 저희 집안의 땅이 꽤나 좀 넓은 편이었대요. 이렇게 하여튼 넓어가지고 머슴도 두고 그럴 정도가 됐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이신 증조 할아버지가 그냥 가면은 이런 걸 좋아하신 거예요. 요거 좋아하시고 또 작은 마나님도 드시고 그랬대요. 하여튼 그랬대요.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나 저희 할아버지가 그 전에 들려주신 말씀들이 그래요. 그분이 요구하고 그러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말아 잡수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증조 할아버지는 말이야, 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다 해 잡수신 거야? 그러면서 증조 할아버지를 제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증조 할아버지가 태어났다가 다 말아 잡수기 전에 젊은 시절에 그냥 가셨다고 한다면 제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유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담을 원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좋은 것들을 많이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왕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확 억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래요. 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음이 즐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위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 왕이 싫어. 왕의 지배를 떠나 다른 데로 갈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떠나서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살기 좋다는 호주나 뉴질랜드나 그런 데로 가면 여러분, 거기서는 사망의 왕노릇하지 않겠습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땅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누르고 우리에게 왕노릇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더욱,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것보다 더욱,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넘치도록 온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누가 왕노릇합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날에 홍사용이라고 하는, 홍사용이 맞죠? 예, 그분이 쓴 책, 나는 왕이로소이다. 물론 어머니에게 있어서 나는 왕이로소이다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밑으로 보면, 예.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외에 다른 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100% 요만큼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지켰을 때에 이룰 수 있는 의예요.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벼룩만큼, 아주 눈곱만큼이라도 작은 죄를 지으면 벌써 의가 손상되어지는 거예요. 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만났어요. 무슨 말씀을 나눴을까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귀 기울여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네?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말들을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그 말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해서 지금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오게 될 거라고, 그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셨을까? 거기 가서 이렇게 소리를 채집을 해서 딱 들어보면은, 아, 이 말씀을 하셨구나 알겠지만 지금은 그런 기술이 없지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 누구예요? 율법의 전수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준 그 사람이 모세예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안 지키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강요했던 바로 그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아무리 율법을 전해줘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라고 명해도 그것을 가지고는 결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차례입니다. 아멘.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 생명을 그들에게 온전하게 유지시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율법 외에, 이제 율법으로 안 되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 의는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모세와 엘리야에게 증거를 받은 것, 그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은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 보세요. 본문 말씀이었고, 네. 어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형제가 있었습니다. 늘 부모님의 기도로 자라났지요.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청소년이 되면서 주변에 못된 친구랑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죄책감에 사로잡히죠. 담배 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피는 거예요. 피고 나서 후회하고, 그랬다가 또 피고 또 후회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중독자가 된 거예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담배 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런 것도. 그러면서 생활이 점점 방탕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안 하고 성경 말씀도 잘 안 보고 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야말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늘 죄책감에는 사로잡혀 있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꾸만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중독되어져 있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절망을 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자신을 학대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은혜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시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형제가 담배를 바로 끊었을까요? 바로 끊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담배를 바로 끊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담배를 폈어요. 얼마 동안을 폈냐면은 2주일을 폈대요. 2주간 동안을 폈대요. 2주간을 피면서 그때는 이제 옛날과 같지 않아요. 내가 또 담배를 펴야 되나? 괴로워 죽겠네. 이러면서 피는 게 아니라 담배를 피기는 피는데 그 습관을 금방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피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했답니다. 담배, 내가 너를 지금 피곤 했지만은 네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네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담배가 자기의 왕 노릇했지만은 이제는 담배 네가 나의 왕이 아니고 내가 너의 왕이야. 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중독시킨 것들, 나를 사로잡고 내게 왕 노릇하는 모든 것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왕이다 하고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늘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뭔가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마땅한 회개해야 돼요. 죄를 짓고 나서도 뻔뻔하게 입 쓱 닫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이건 정말로 파렴치 않아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회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러진 않았지만 남의 밭에 가서 감자를 하나 키워봤어요. 몰래.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렇죠? 남의 훔쳐왔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나쁜 짓이니까. 그럼 하나님, 저 아무개네 집에 가서 감자를 하나 훔쳐왔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지 마. 다시 그러지 말아라. 기쁘다. 용서 받았다. 그리고 또 룰루랄라 다녀요. 그러다 좀 있다 보니까 여기 고구마가 있어요. 또 어떻게? 고구마를 또 슬쩍 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슬쩍 해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고구마를 또 슬쩍 해왔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예?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그렇지만 용서해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개를 하긴 했는데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온전한 회개란 무엇이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용서함을 받았으면 나에게 죄를 짓게 했던 그 모든 상황들, 모든 그 유혹들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 죄악된 마음, 욕심, 탐심, 남의 그 갖고 싶은 그 마음, 그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닌 내가 왜 죄를 지어? 아멘?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죄를 짓는 이유는 뭐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 받았는데 아직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당연히 죄를 짓는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의인이야. 내가 의인이라고 스스로에게 인정을 한다고 하면, 선포하면 의인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의인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가 의인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개할 때는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또 그러한 죄가 나를 유혹을 하게 되면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의인이야.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 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선포하다 보면은 이 죄의 유혹이 내게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왕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한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샤다이는 충족시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의미로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무수하게 많은 그러한 이름들이 있는데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진 이름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지기를 원하셔요. 그 이름이 뭘까요? 그 이름은 바로 아버지예요. 아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이름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와가지고 나를 부를 때에 물론 교회에서는 목사님하고 부르지만 집에서도 목사님 그러면은 좀 이상하죠? 그죠?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와갖고 사장님, 과장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지요. 아빠하고 부를 때 그것이 가장 합당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듣고 싶은 가장 좋은 이름이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두 가지의 목적이 있죠. 성경을 주신 두 가지의 목적.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또 그건 뭐냐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심장이 뛰고 살아서 움직이는 그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생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또 성경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까지요.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인데 그 안에는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성품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 하나님의 신성한 그 성품이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너희는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성품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인 성품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왕노릇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영적으로 잘 표현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들을 그냥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은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이 그냥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없지요?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를 으깨가지고 그래야지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으깨서 바로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얼마만큼 흘러야 그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바로 그 잔치 자리였어요. 그런데 물이 변해가지고 바로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간에 모든 변화의 주인이시다. 아멘. 모든 시간과 모든 변화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간에 대해서 강박관념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내가 나이 많이 먹었는데 내가 아직도 어린데 그렇다고 그것에 얽매여 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지만은 저 아낙 자손들 헤브론 사람들과 싸워서 그 헤브론 성읍을 차지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역시 가나에 계실 때였는데 거기서 여기 수십 킬로 떨어진 가버나움의 역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나에 계셨습니다. 병 고칠 환자는 저 가버나움에 수십 킬로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알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환자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공간의 주인이시기도 해요. 공간의 주인. 네. 세 번째 기적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몇 년 동안? 38년 동안요. 그 물이 동할 때, 베데스다 연못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들어가면은 낫는다고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물이 동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말씀합니다. 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일어나고 자리를 들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멘.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동작의 움직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습니다.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다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것으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물질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이 공간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이 변화, 움직임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이 또한 물질의 주관자예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예수님의 그러한 그 신성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충만함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시간이나 어떤 공간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 우리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 노릇하라 그랬어요. 왕은요. 왕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습니까? 네? 왕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왕은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주관할 수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찌질찌질하게 난 그런 거 못해, 난 가난해서 못해, 난 나이가 많아서 못해,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못해, 그건 너무 멀어. 이건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왕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먹이고 자신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먹으세요. 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로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공간, 그 마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이지만 우리 죄를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그래도 죄를 범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아주 안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를 짓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변호인이 계십니다. 대언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볼게요. 또 여기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보면 나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죄를 범했을 때에는,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범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 대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요. 예수님. 헬라어 원어로 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 대신 아버지께 간구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노릇.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왕노릇하면서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 너 저리 꺼져. 발길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죠?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새벽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새벽 기도하고, 예수님이 말씀 붙들었으니까 우리도 말씀 붙들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용서해 주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강조들을 해왔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많이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지만, 그래서 또 그러니까 또 사랑해야 된다고 많이 가르쳐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쳤냐면은, 그렇게 사랑하면은 평안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거꾸로. 예. 우리가 보면은 초등학교에 있다가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 있다가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에 있다가 대학교 가고, 이게 순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 왔냐면은 대학생 생활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중학교 생활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초등학교 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다 이루었도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그 다 이루신 그 속에 있을 때,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오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짠 나타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어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걸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저절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어야지요. 신앙생활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삶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예요? 꽃이에요. 이거는 가짜 꽃이에요. 진짜 같으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 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 꽃이 나뭇가지에 붙어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붙어 있으면서 저 꽃이 하나 마무리일 때에, 꽃망울일 때에, 등이 이렇게 띄어지려고 할 때에 저 꽃이 내가 빨리 펴야지, 내가 빨리 꽃 펴야지, 꽃 펴야지 이렇게 노력을 할까요? 안 하죠. 그냥 꽃은 몰라요. 근데 그냥 가지에 딱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절로 꽃이 피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신성한 그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왕노릇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중독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질병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쁜 습관들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왕노릇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